올해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또 진영 간의 그런 전쟁을 넘어서서 매우 영적인 그런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침을 하는 날 자체, 시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그것도 가장 깊은 새벽 2시, 새벽 4시에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그날에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침을 하였기 때문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달 만에 대구, 부산, 마산을 제외한 국토의 90%가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겨우 남아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직도 북침이었다. 북침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이 수도가 3일 만에 빼앗기고 국토 90%가 한 달 만에 빼앗기는 것이 어떻게 북침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명백한 남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2주 동안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초량교회, 당시에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우리 교단의 큰 어른들이시죠. 이분들이 거기서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바로 그 초량교회가 전국 각처에서 몰려오는 목회자 장로님들이 거기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라가 이제는 90%가 빼앗기고 겨우 부산, 대구, 마산만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모여서 간절히 이 환난은, 이 전란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이 9월 이 초순까지 한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초량교회 그 마룻바닥이 완전히 눈물바닥이 되도록 2주 동안 거기서 통회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부분이 거기 모였던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잠시 전 일제시대 때 다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박윤선 목사님 본인도 자신은 한 번을 신사참배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먼저 신사참배에 대해서 통회자복을 하고, 그리고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에 있는 교회를 부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북에 있는 양들을 두고 왔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그렇게 또 회개를 하고, 또 간음죄나 개인적인 그런 엄밀한 죄들도 이 2주 동안 눈물 바다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회가 한번 끝나면은 그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다 빠져서 걸어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부르짖어서 2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도회가 있고 나서 정확하게 3일 후에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산으로 상륙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가다에게 요청을 했지만, 메가다는 바로 서울 옆에 있는 인천으로 상륙해야 바로 이 한반도의 이 중간에 허리선을 자르면서 이 북한군의 이 보급선을 차단하면서 치명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될까 말까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있어서는 이미 3일 전에 끝난 초량교회에서 일어난 이 2주간의 대대적인 이 각성운동, 이 참여운동,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그 회개 자복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자유의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또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한국전쟁과 또 초량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건과 아주 영적으로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36장, 어제 묵상한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끌고 와서 이제 유다의 성읍을 다 이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전국에 있는 성 46개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나 남은 거예요. 그리고 부산 하나 남았듯이 이 지금 유다의 이 지경이 전국의 모든 성읍이 이 아수르 군대가 다 정복해버리고 이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서 이 예루살렘을 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 정황의 이 36장과 이 37장의 배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네립 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군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명의 사신이 이제 이 대군을 만나러 오늘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협상을 오늘 하지 않습니까? 협상이라보다는 오히려 일방적인 이 사신에게 일방적인 이 랍사게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의 본질이 바로 뭡니까? 히스기야 말을 너희들이 듣지 마라. 히스기야는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의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의 손길에 어느 나라의 신들이 구원한 적이 있느냐?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짚는 것과 똑같다.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짚으면 그 부러진 갈대가 너희 손을 찌르듯이 너희들이 오히려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순순히 항복을 하면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무화과를 먹고 너희들이 샘물을 마시며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이주시켜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항복하라. 이 말을 이 사네립의 장군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유다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는 이 장군은 이 히브리어를 잘했던 그런 장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죠. 이것은 고도의 심리적인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 거민에게 두렵게 하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성 안에 있는 분위기를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얻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심리전을 이 랍사게가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이제 다 듣고 오늘 36장 마지막 22절에서 이제 그때의 힐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3명의 이 사절단이 이 랍사게의 말을 모두 듣고 보인 반응이 바로 뭔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 3사람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서 랍사게가 지금까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36장의 마지막 절에서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37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명의 사신들이 오늘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왕인 히스기야의 반응이 뭔가요? 히스기야도 이 말을 듣고 오늘 1절에서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은 왕복을 오늘 찢는 것입니다. 왕복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금 3명의 신하가 전달해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또한 이것은 애통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심히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이 애통한 심령을 오늘 여기서 먼저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굵은 베옷을 갈아입는 거죠.
부드러운 왕복이 아니라 붉은 그 불편한 베옷을 갈아입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전에 이제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갔다. 이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의 신앙, 이 왕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째, 애통해 할 일을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4절에 가면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히스기야의 사람됨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찢고 또 거친 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메신저를, 이제 이 세 명의 이 사신들을 다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의 이 왕국, 자신의 나라가 외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이제 거의 나라가 전멸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여기에 대한 왕으로서의 자기 책임의식, 자기 책임의식을 여기서 깊이 볼 수 있는 것이,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에게 감히 자신이 하나님께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통치에 있어서 신앙으로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전란을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이사야를 향해서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사야에게 말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감히 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송구스러움, 이 환난과 이 국가적인 이 거대한 이 전쟁 앞에서 지도자의 자기 책임의식, 이것을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이 말 한마디 가운데서도 배어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왜 소망이 있느냐? 바로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서 이 모든 전쟁과 이 국가적인 환난은 왕인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백성을 잘못 가르치고 나를 잘못 통치하고 내가 불신앙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 책임의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여러분,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은 최고의 지도자가 기업이든지, 여러분, 기업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최종적인 책임은 항상 최고 지도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득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가 책임을 안 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벌을, 그것을 떠맡긴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지도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을 보여주면은 큰 공동체든지 작은 가정이든지 어떤 모임에서도 지도자를 닮아서 항상 거기에 작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만은 가장 높은 지도자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사회 전체가 책임 안 지는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둔 이 남유다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왕의 옷을 찢고 바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전쟁, 이 환난에 대한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의식이 뭔지를 3절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제 신하들이 가서 왕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지금 이 전쟁과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이 국가적인 이 참사, 이 큰 이 사건을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환란이요, 책벌이요, 능욕의 날이라. 여러분, 이 환란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 국토가 이 예루살렘 성 하나 빼고 46개 성읍이 다 아수르 군대에서 다 짓밟히고 정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이 제국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절대로 이 유다의 힘으로 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지략가고 이 유다의 장수들이 용맹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위를 이 계란을 던져서 깨려고 하는 짓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이 이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란이에요.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망하든지, 그래서 전멸하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에 속하는 환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수르 군대를 유다가 물리치는 것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골리앗 물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여리고성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활을 쏴서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아수르 제국 같고 골리앗 같고 여리고성 같은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가끔씩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 지상의 어떤 자원의 힘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환란이죠, 환란. 그러니까 이런 대면을 오늘 이 히스기야가 하였음을 이것은 환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책벌이라는 책벌. 이 책벌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네, 징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이 침략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환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징계, 책벌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어떤 허물을 이 히스기야가 두 번씩이나 졌냐? 히스기야는 첫 번째 이 아수르 제국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고 이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에 금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금을 줄 테니 우리를 침략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침략하면은 금을 빼앗아 갈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번 막아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집트와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래,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반아수르 국가연합, 이 동맹을 맺는데 이 히스기야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을 받아 바치는 거나 아니면은 이집트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동맹을 맺는 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뭐죠? 불신앙이죠, 불신앙. 죄죠, 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때에, 내가 신앙이 없었고, 왕으로서 신앙이 없었고, 우리 민족이, 우리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면 반드시 언약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위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이 죄를 두 번씩이나 저지른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책벌이다, 이 인식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능욕의 날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수치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것은 바로 능력의 날이다. 이 말을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이사야에게 오늘 전달하게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로 친다면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만약 속담을 찾으러 한다면은 마음은 청춘인데 육체가 늙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이제 출산이 시작됐는데, 진통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오늘날과 달리 만약 아이가 역산을 한다. 머리가 먼저 자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머리가 바로 엄마랑 바로 같이 서 있어서 다리가 먼저 나오면은 이 애는 나오기 힘듭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제왕절개해가지고 그냥 의사가 끄집어내면 되지만은 고대 시대는 만약 아이가 머리가 안 나오고 다리가 먼저 나오면서 역산이 되면은 그 아이가 중간쯤 나오다가 이 팔다리가 걸려서 결국은 자궁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는 질식하여 죽고 산모는 보통 출혈과다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할 힘이 없다.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면초가 같이 모두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히스기야 마음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기를 원하지만은 도무지 자신에게 그런 힘과 지략이 없음을, 그것을 오늘 이사야에게 전달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당신의 이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와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가 신성모독적인, 하나님을 모독하고 언약의 백성을 모독한 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랍사게에게, 사니르엠에게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남은 자들, 나머지 46개 성읍들은 다 함락되어서 빼앗기고 이 하나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이사야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는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제 이 세 명의 신하들에게 너희 주, 즉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거죠. 이제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히브리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방언으로서 히스기야 왕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말고 애굽도 믿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 이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이 하나님께서 영을 그의 그는 사네립 왕을 말합니다. 이 사네립 왕의 심령 가운데의 이 영, 루아어, 성령으로도 번역을 하지만은 여기서 영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상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 두려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찾아보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이제 두겠는데,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오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지금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사네립 왕이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급히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37장의 우리가 36절, 38절까지 우리가 읽어봅시다. 37장에 36절, 37, 38절 우리 세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심령 가운데 넣으시는 이 영이, 이 두려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네립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뒤에 읽은 이 36절의 말씀.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이들이 몰살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역사 속에서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왜 하룻밤에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 성경은 명백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패스트가, 흑사병이 순식간에 돌아서 죽었을 거지라고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쳤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고 나니까 바로 이 사네립 마음에 깊은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잃고 나니까 이 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군대를 상실하고 나니까 본국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이제 군대를 잃어버린 이 나라를 쉽게 얕잡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네립이 본국이 함락되어지고 본국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에 의해서 급히 군대를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오늘 니느웨로 돌아갔다.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그의 구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 니느웨로 돌아간 이 사네립이 오늘 구체적으로 일어난 일이 바로 38절인 거죠. 바로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 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라는 이 두 왕자가 이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 아버지 이 사네립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왕을 시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살핫돈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2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였고, 그리고 이 에살헷돈이 왕이 되고 아버지 사네립이 죽는 것은 20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룰 뿐만 아니라 큰 두려움에 몰려서 돌아간 이 사네립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전쟁터도 아니라 자신의 왕궁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도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여기 오늘 주님께서는 계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여도 그대로 하나님의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군대 같고 골리앗 같고 여리고성 같은 이런 존재들은 우리 인생과 또 그리고 교회가 또 우리 민족과 나라가 이런 일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십시오. 온 세계 확산되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벌써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 모두 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연변을 하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데 의학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리고성 같고 이 아수르 제국 같은 이런 거대한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 앞에 이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이것을 도움을 청하는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는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시대마다 주님이 다 두시지 않습니까? 그 두시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라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주님이 두지 않습니까? 그거를 애굽을 찾아가고 그거를 성전에 황금을 뜯어서 그것을 바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는 군대를 몰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주님이 해결하시듯이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에 그 문제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굳세게 믿으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신뢰하며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